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3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 1서 성경 말씀은 우리 두 주 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또 성경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맥추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맥추절이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은 보통 7월 첫째 주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절기 예배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듯이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 일이 있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야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완성되고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늘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승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오르시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나 또 가르침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는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령 강림절을 앞둔 이 주일은 승천주일입니다 라는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한 주 앞둔 주일은 승천주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켜왔던 절기인데 어느 순간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성령 강림절이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지켜지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시면 찬송가가 처음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부터 쭉 나와요. 그리고 고난 찬송, 부활 찬송이 있는데 그 다음에 승천에 관한 찬송은 없어요. 그리고 나오는 게 재림의 찬송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것이 신앙을 고백하지만 교회에서 설교나 혹은
가르침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또 너무 잘 알아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그런 좀 안타까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령 강림절을 앞둔 10일 전에, 그러니까 엊그저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을 승천일로 기념합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령 강림절 10일절을 승천일로,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목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공적 모임이 없으니까 주일을 앞둔 첫째 주일을 승천 기념주일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지켜왔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아는 분들에게 오늘 무슨 주일인 줄 알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이지 그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51절, 그리고 오늘 시간상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은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그 절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주일, 승천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맞아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 이 승천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영적인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것은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증명하고 나타내신 사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시기 전에, 사실은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것을 직접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우편, 오른쪽이라는 말은 권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영광이 가득한 자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의 만왕의 왕이신 그 모습들을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에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22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려지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등극하신 그 하나의 등극 대관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환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에는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이 좀 괄호로 생략된 말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워진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등극하는 사건이다. 이것이 승천교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즉 재림을
약속하시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멍하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천사들이 그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하는 이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주는 것이 뭐죠? 여기저기서 자칭 예수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구원자라 보혜사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이 가짜 예수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여기저기서 자기가 예수라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속지 말라. 근데 많이 속아요. 많이 넘어가요.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가 한 30명 된다 그러죠. 자칭 보혜사가 수십 명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아니요. 교회 조금 어설프게 나오는 사람들, 어설프게 나오면서 열심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넘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죠. 미혹당하지 말라.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다림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할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로 올려지셨다, 승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 영적 유익이 뭐겠습니까? 승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그렇고 아까 에베소서 1장이나 말하는 것이 뭐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 얘기를,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사도신경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랬는데 왜 사도행전 7장에는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스데반이 너무 귀하고 돌에 맞아 이 죽는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앉아 계시다가 벌떡 일어나신 거라고. 뭐 앉아 계시거나 서 계시거나 동일한 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세요?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이에요. 중보자.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세상에 갈 때에 누구를 심판할 거냐, 어떻게 심판할 거냐, 저 은혜의 교회 나오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저 최 목사 어떤 거 잘못했는지 다 깨알같이 기록하고 어떻게 벌 주실 거를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 하세요? 중보자라는 말. 요한 1서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보호자, 변호인, 돕는 자,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지금 우리를 돕고 계시고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계신다. 우리를 감싸주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변호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4절에 말하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으로 순례하는 이 천국길을 가는 동안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중보자이신 예수님, 승천하신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하늘로 오르시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어느 지역에 제한되어서 2000년, 3000년 계속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중보자로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분이 성령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땅에서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한다.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여일을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이 되는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 올라가실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하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언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10여일이 지난 후 오순절이 됐던 때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날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가 열린다. 성령의 시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는 내용이죠. 여기 24장 49절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성에 머물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하죠. 머물라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성령의 시대의 특징은 기다림의 신앙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권능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신앙은 목적 지향적인 신앙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 능력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이죠. 소망과 목적을 지향하는 삶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동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목적 지향적인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은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포기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과정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오늘 승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신앙, 어떤 우리 신앙의 상태로 성령의 충만함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이 성에 머물라 그러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오순절에 임할 성령의 강림,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때가 되면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땅 끝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평화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충만하기를, 거기에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고 내 신앙의 내 목적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한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재의 자리, 좀 과한 해석일지 모르지만 목사는요, 목사가 죄인 되는 듯한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교인이 뜬금없이 나 이제 다른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죄인 되는 것 같아요. 잘 나오다가 얘기 들어보면 내가 서운하게 했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연락도 안 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권사님들 세우고 할 때 투표로 누구 뽑는 이 투표로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60 이상 되고 그러면 어지간하면. 근데 어떤 분은 권사되고 한 2달 있으니까 바로 교회 가시대요. 옮기시대요. 다른 교회 가서는 은혜의 교회에서 권사 됐다 그러겠죠. 이유가 없어요. 그럼 목사한테 와서 좀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교인들에게 내가 좀 집이 멀어서 너무 멀어서 힘드니까 그러면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유 없이 가면요, 교인은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개 왜 안 나와요? 아무개 왜 안 나와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죄인 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죠. 세상 천지에 권사 집사가 돼가지고 몇 주 안 나온다고 목사가 전화 안 한다고 삐져서 떠나고, 우리 그런 치사한 교인, 째째한 교인 되지 말자고요. 세상 천지에 좀 교인들이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좀 힘든 거 없어, 뭘 좀 할 거 없어 그래야지. 맨날 목사는 교인 관리, 목사가 교인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관리 대상자가 아니에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려거든 인사하고 떠나세요. 교인들한테 박수 받고 떠나시라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갑자기 생각나는 무슨 집사님 열심히 나오고 하시다가 천안으로 이사 가셔요. 다 인사하고 축하하고, 제가 그 천안까지 신방 가서 어느 교회, 이 교회가 좋으니까 가보시고 결정을 하시라고. 우리 광주 이사간 최순,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광주에서 어떻게 매주 오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매주 와요, 우리 교회.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석하고 매주 영상으로 헌금을 해요, 인터넷으로. 제가 가까운 교회, 우리 교단 교회 소개했어요. 근데
뭐 거기서 또 이렇게 주일날 장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또 코로나 시대에 다른 교회 가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교인이 돼버렸어. 제가 광주까지 신방 갔다 아닙니까? 떠나려면 그렇게 떠나야 돼. 갑자기 안 나오면서 뭐 누가 서운하고 누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면 나를 죄인 만들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입힐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디로 가서 선교하고 어디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뭔가 좀 그런 사인이 오면 그럴 때 박수 받고 떠나세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땅의 일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천사들이 말하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은 책망어투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언제 천국 갈까 막 오직 하늘만. 하늘로 가신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일들, 땅의 일을 주님의 사명으로 알고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교회에서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충성하십시오.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일, 사업하는 일, 공부하는 일, 땅의 일이에요. 하늘 쳐다본다고 이것저것 손해보고 이것저것 다 뒤로 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죠? 땅의 것은 없어지니 오직 하늘만 봐야 된다. 그래서 있는 돈 벌어서 11조 이상 15조 16조 하잖아요. 교회가 건축을 잘하고 부도가 나면 이 교회를 누가 사느냐? 전부 이단 교회들이 사요. 신천지가 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사요. 걔들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을까?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뭐 통장이고 뭐 목돈이고 마르는 거 다 갖다가 내는 거예요. 왜? 땅의 일은 지나가는 거니까 오직 하늘만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중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천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일입니다. 내게 주어진 일.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몽상가가 아닙니다.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 내가 내 일에 충성함으로 성실함으로 예수 믿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 누가복음 24장 53절에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말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고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배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는 우리가 힘쓸 기다림의 과정이요, 기다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의 강림, 그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2000년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는 자녀, 거듭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의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나타나지 못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힘써 섬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조그만한 그 물이 점점 흘러가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뻘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이 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뭐 기도하면 뭐 방언 욱시락 하고 그런 거 아니요. 방언도 가짜 방언이 있는 걸 알아야지. 성령은요, 생기예요, 생기.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좀 생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생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혜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시원함을 얻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 때문에 삐진다 막 이따 소리 하지 말고. 뭐 지금 누가 나한테 삐졌다는 사람 없어요. 다 지금 10년 20년 전에 얘기니까 하는 소리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배와 기도와 찬송으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까지 힘을 다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게 하십시오. 땅에서 주어진 일들 주님의 일이라 믿으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사업하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제가 늘 말해요. 교회 일만 주님의 일이 아니요. 교회 일도 주님의 일이 아닌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더 좋은 것, 그 성령의 약속,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주일 성령 강림절 또 예배에 우리 절기 헌금, 성령 강림절 헌금, 또 교회 설립 감사 우리 헌금에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저들이 찬송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주님 품 안에 머물며 또한 성전에 머물며 우리가 머무는 곳이 평화의 교회가 되도록, 평화의 장소가 되도록 주님을 힘써 기다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또 교통하시며 힘주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